제목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얼마나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일구는 기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 19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어저께 우리가 디데이와 V데이의 개념으로 좀 살펴봤어요. 이 디데이는 뭐냐면 결정의 날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V데이, 빅토리데이, 아직 완전한 항복을 받고 전부를 차지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 남겨진 전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신학적으로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전쟁을 승리했지만 아직 모든 땅을 차지한 건 아닌 거죠. 이 사이에 있었는데 이 사이에 있을 때 5지파는 이미 가서 땅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7지파가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지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뭘 했냐면 책망을 하죠. 그래서 너희 지파 중에서 대표 3명씩 뽑아라. 그래서 지도를 그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아서 각자 자기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자라고 해서 지금 제비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데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 제비가 뽑았고 두 번째로 시므온 지파의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 지파의 제비를 뽑았는데 시므온 지파는 좀 특이해요. 왜 그러냐면 시므온 지파는 땅을 어디서 차지했냐면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했어요. 그럼 왜 유다 자손, 이미 유다 자손은 땅을 분배를 받았고 그 땅을 이미 차지했어요. 그런데 왜 유다 자손의 땅에서 시므온 지파의 땅을 분배했을까요? 그 당시 시므온 지파는 되게 인원수가 줄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가요. 그런데 이 사이에 2번의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를 해요. 그런데 첫 번째 인구 조사에 비해서 두 번째 인구 조사 때 시므온 지파의 수가 현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의 인구가 굉장히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 독립적으로 어떤 땅을 차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했냐면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뭘 하게 한 거예요? 취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지도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 가나안 땅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남부 지역에 유다 지파가 땅이 분배를 받았어요. 그 당시 가장 큰 지파가 어떤 지파였냐면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이 세 지파가 굉장히 큰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남부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어떤 지파의 땅이 분배받은 거예요? 시므온 지파가 분배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다 지파는 자기가 땅을 받았어요. 그 땅을 받았는데 그 땅의 일부를 누구에게 양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므온에게 양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유다 지파 입장에서 어떨까요? 왜 우리 땅을 받아가지? 딴 지파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특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뭘 한 거예요? 이들이 시므온이 이 땅에 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땅을 줘요. 특별히 이러한 유다 지파의 행동이 대비가 되는 건 뭐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이미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는 굉장히 큰 지파예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는 크기 때문에 요단강 동쪽과 서쪽을 양쪽에 반씩해서 땅을 분배받아요.
적지 않은 땅을 분배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이 좁다고 불평을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렇게 좁은 땅을 줬느냐라고 불평을 해요. 그런데 유다도 적지 않게 큰 지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주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 분배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은혜와 축복을 주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갖춰야 될 태도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맛본 사람이 갖춰야 될 태도는 뭐냐면 감사와 나눔이. 유다 지파 그런 거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했고 또 뭐예요? 자신의 주신 것을 가지고 또 이웃 지파와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가나안 땅이 은혜와 축복의 땅이라면,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 은혜와 축복의 상징이라면 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와 나눔의 삶의 태도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늘 감사와 나눔의 삶을 사나요? 정말 명절이잖아요. 명절이라서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허락하셨던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정말 그러면 우리가 명절 모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웃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러드 풀러라는 분이 계세요. 이 밀러드 풀러라는 분은 어려서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수성가를 했어요. 열심히 내가 일하고 공부하고 내가 성공하겠다. 실제로 30대에 성공을 했어요. 30대 백만장자가 됐어요. 벤처기업을 했는데 엄청난 성공을 이룬 거예요. 그 엄청난 부를 형성을 했죠. 그래서 큰 저택을 짓고 정말 마음껏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무함이 찾아온 거예요. 특별히 그 아내가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넓은 집에서 호화롭게 사는데 이게 정말 행복한 삶인가? 그러다가 조지아주에 있는 어떤 작은 농장에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농장에서는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자신의 저택, 공사를 멈추고 뭘 했냐면 모든 것을 멈추고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비타트는 사랑의 집 짓기 운동이죠. 전 세계에서 정말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지어주는 그런 사역들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비타트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정말 그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참된 인생의 행복을 맛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되게 멋있는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삶은 선물이면서 책임입니다. 뭐라고요? 삶은 선물이면서 책임입니다. 삶은 선물이면서 책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것들 기억을 해야 돼요. 따라서 이 선물에 대해서 삶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늘 뭘 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선물은 이웃과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임. 그래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삶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모든 것은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그럼 나는 얼마나 이 은혜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사람인가? 또 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책임으로 여기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인가?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나눔의 삶을 살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가나안 땅에서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땅을 분배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감사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인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삶의 매 순간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것들을 나누는 삶을, 그래서 나눔이 주는 행복을, 기쁨을 맛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 가운데 땅을 분배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눔의 삶을 살 줄 아는 자리를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축복입니다. 삶 자체가 은혜이고 삶 자체가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 기간입니다. 정말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의 가족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정말 감사가 넘치는 명절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감사와 나눔이 넘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